양심 분석을 해보시죠. 저 교주가 양심대로 하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도에 대해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건 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언행, 개인의 언행 플러스 그 조직의 언행, 그 단체가 하는 행동을 보는 거죠. 말과 행동을 보면요, 이게 자기들 위해서 하는지, 이게 욕심을 부리는지 양심적으로 하는지를 계속 관찰해 볼 필요 있죠. 석가모니한테도 누가 물어봐요. 그때 당시에 힌두교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다 각자 자기만 진리라고 한다. 석가모니 아니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석가모니가 교리 가지고 안 따져요. 그 단체 그 리더들이 탐진치가 실제로 없으면 가서 배워도 되고 탐진치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만 해요. 교리 가지고 얘기 안 하고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서 뭐 가르치고 있다면 거기 가면 안 되고, 관찰해봐서, 들어가서 관찰해보라 그래요. 지켜봐서 탐진치가 없으면 그 말을 들어도 좋다. 그 사람이 욕심으로 하는지 양심으로 하는지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에 구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좀 안목을 높여야 돼. 언제, 그래서 일반인은요, 이걸 언제 하냐면요, 자기가 당한 뒤에 알아요. 남이 뭐라고 해줘도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당한 뒤에. 직장 안에 소시오패스가 하나 있어요. 그럼 피해자가 분명히 나오죠. 그럼 첫 번째 피해자가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소시오패스 같아. 그럼 다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너가 음해하는 것 같다. 언제 공부는 하죠? 자기 당. 이제 자기 차례 왔을 때 당하고 나면 정신 차리.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자기 땅, 자기 지역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 그 전에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공식입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왜냐? 에고들 수준이 고만고만하니까 비슷한 일이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양심과 욕심을 일반인보다 조금이라도 정확히 들여다본 사람들이 좀 더 다수로 있다면요, 거기서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금방 발각됩니다. 그래서 사이비 짓을 하면 바로 발각되는 사회로 가자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결국 그렇게 가야 돼요. 양심, 제가 양심 51% 하죠. 그때 되면요, 누가 사이비 짓을 하면 바로 발각돼요. 바로 발각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풀장에서 오줌 넣는데 뭐 빨개진다고 예전에 저도 실제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바로 발각돼요. 그 주변 공기가, 저기 왜 저래? 황사 낀 것처럼 보여야 돼요, 거기만. 이 정도로 보이게 돼 있어요, 원래. 원래 그런데, 그리고 우리 내면도 그런 걸 직감해요. 근데 욕심이 덮어버려요. 여기 좀 찜찜한데? 하는데, 당장 자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고 이해 안 해주고 자기한테 당장 보탬이 될 것 같으면 자기가 합리화해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만 또 뭐라고 못해요. 근데 왜 제가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 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간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책임도 있죠. 그거를 분명히 내면에 신호가 왔을 텐데도 무시하고 갔거든요. 예. 그분 입장에서는 또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 그 우주가 그걸 들어주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분명히 이제 잘못되면 그 피해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죠. 말이 자명해야죠. 저는 딱 보면 뭐냐면 제가 뭐 우주의 도를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요. 저는 그건 알아요. 제가 자명하게 아는 거랑 모르는 건 압니다. 제가 자명하게 아는 거랑 안 맞는 소리를 계속 하시면 저는 바로 사이비 적발이 쉽죠. 이게 자명하게 아닌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보이지만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래서 본인이 자명한 게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틀림없이 지금 현재 과학으로 틀림없이 지금 이 우주가 어떻게 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반대로 얘기한 사람 들으면 일단 자명하지 않겠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과학자들보다 실험 더 해보고 얘기 하나 하고 들어보면 실험 방법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100% 아닌 거죠.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터무니없는 말을 해요. 들어봐요. 어떤 체험으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체험도 이상해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럼 바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좀 과학자의 마음으로 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영성 공부할 때 이렇게 막 신앙으로 못 갔어요. 가려고 노력해봤는데도 못 가겠더라고요. 항상 과학자적인 의심이 항상 있고, 저는 의심 가지고 연구하는 중에 자명해질 때 오는 쾌감이 제일 컸고, 그 희열 때문에 공부한 거기 때문에 의심하고 거기서 뿅 가는 체험, 자명한 거 하나 얻는 거. 노벨상 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상 받은 것보다 자기는 제일 기뻤을 때가 궁금했던 거 하나 풀었을 때, 그 기쁨으로 간 사람들이 거기까지 갑니다.
저도 명상에서 이런 경전에만 나온 거를 제가 해봐서 하나씩 풀었을 때 그 기쁨으로 온 사람이라 여기에 안 맞는 터무니없는 얘기, 과거 논문에도 없고 즉 경전에도 없고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방법이 자명, 그 실험 자체가 의문투성이의 실험을 했고 들어보면 알죠. 실험실이 지금 재료나 이런 게 엉망이었다는 걸. 그리고 결론도 황당하면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고. 간단합니다. 거기는 분명히 피해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피해가 나와요. 나중에. 당장 선명하지 않으면 좀 오래 지켜보세요. 피해자가 나와요. 지금 저희가 좀 아무튼 좀 학당이 유명해지니까 그 온갖 단체들에서 막 비방하는 글도 요즘 보면 작정하고 비방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 다 비방하고 특히 참나나 뭐 열반 뭐 이런 얘기 별 얘기도 아닌데 그냥 학당 한 번 오면은 별로 더 할 얘기도 없는 얘기예요. 학당 한 번만 방문해 주시면 더 할 얘기도 없는 얘기인데 그거를 글로 계속 비방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저희가 뭐라고도 안 하지만 학당 강의로 저희는 뭐라고 하죠. 저희 주장은 계속 친절하게 더 설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오해를 계속 끝내려면. 그런데 한번 뭔가 왜곡되게 보시는 분들은 심지어 제 강의 내용으로 저를 비방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나라는 건 나와 남이 없는 나지 어떻게 참나가 에고냐 이렇게 저를 비방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저의 동지인지 적인지 알 수가 없는. 재밌죠. 그러니까 강의 중에 한 편 되게 잘못 듣고 막 비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비방하는 논리가 또 제가 주장하는 논리고 뭐 이런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저도 저 비방하는 걸 이제 누가 얘기해 주면요 가서 되게 재밌게 봐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제가 미처 뭐 생각 못한 데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저도 좀 더 다듬으면 저도 좋은 거니까 한번 보면 이게 논리가 너무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꾸준히 들으셨으면 안 나올 얘기가 많다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한 편을 보고 그 편을 좀 자기식대로 해석한 다음에 비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윤홍식 치면 인터넷에요. 이렇게 뭐 비방글이나 이런 거 있어요. 뭐 비판. 심지어 관련 검색어에 최근에 이것도 뜬 적이 있어요. 홍익학당 윤홍식의 문제점. 근데 저도 혹시나 처음에 뭐 나올까 해서 그걸 눌러봤더니 아무것도 안 떠요. 그게 관련 검색어에 뜰 정도면 누가 많이 쳐봤다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면 저희 뭐 홍익학당 갑자기 떼돈 번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거론되고 유명해지니까 당연한 생각에 그들 생각에 이 정도 유명해졌으면 아마 돈을 막 긁어 모으고 있을 것이다. 무슨 세션 해가지고 또 막 몇천만 원짜리 막 만들고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겠죠. 저희는 그래서 돈을 최대한 적게 받자는 주의인 게 이게 저희가 운영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오래 같이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오래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할인을 더 해가지고라도 오래 본 사람일수록 더 아무튼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한 겁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도 닦는데 뭔가 지장이 있으시면 안 되고 근데 또 저희가 돈이 없으면 이거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받긴 받아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받으면 어느 가격으로 하면 최소일까 해서 저희 학당이 2012년에 연일에 가격 올려본 적도 없고 그대로 그때 생각한 최적 선임을 지금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가격. 그래서 학당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할인해드리면 할인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고맙죠. 그런데 이제 그러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리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돈은 필요는 한데 이게 장애가 돼요. 그래서 돈이 장애가 안 되는 선을 저희가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야지 그게 감동적이지. 돈이 개입돼서 감동받으면 좀 감동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공부를 하시는데 뭔가 장애가 되고 여러분이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도를 얻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돈 생각부터 하실까 봐. 여러분이 비싸게 여기서 배우셔서 도를 얻으시면 남한테 쉽게 전하시겠어요? 자기도 본전이라도 좀 찾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최대한 좀
이 돛 닦는 데서는 필요는 한데 그 어떤 적정선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게 그러면 자명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보살인지에 대해서도 뭔가 자명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모범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는 다 공부죠. 저는 따로 이렇게 명상을 많이 못 해요. 왜냐하면 결정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학당 관련, 제 책 관련, 뭐 강의 관련, 뭐 이렇게 외부 강의 준비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이렇게 그게 오늘 하루 제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품어왔던 제가 하루 공부하는 법이에요. 어제까지 제가 자명하다고 품어왔던 진리들하고 오늘 하루 제가 결정 내리는 것들이 상충하면 저는 못 견디는 성미거든요. 그거를 다 일일이 맞추고 학당 운영부터 학당 운영, 외부 강의, 그리고 여기서 하는 강의들, 그리고 제가 책 준비하는 것들, 토요일 날 또 토주 강의 준비, 요게 다 자명, 생각이 일관성 있고 자명해야 제가 이게 잠깐 쉬더라도 마음에 찜찜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찜찜함이 있으면 그걸 풀고 와서 다시 앉고, 찜찜함이 발각되면 또 풀고 와서 다시 앉고 해서 저는 이렇게 오래 명상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자꾸 제가 뭔가 명상에 좀 들면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착 나타나서 그 결정을 안 해놓으면 또 내일을 맞이하기가 힘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결정을 해놓고 명상하면은 뭐 늘 만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죠. 뭐 만나서 아버지 잠깐만 1초만 얼굴 뵈도 돼요. 아버지 뵙고 아버지가 주는 그 영감으로 결정을 많이 해놔야 카르마가 바뀌거든요. 제가 하는 공부를 바로 권하긴 그런데 이것저것 저도 다 해보고 내린 게 결국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의 에너지체도 느껴보고 아버지도 만나고 하지만 잠깐 만나고 나면 일하라고 쫓겨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 지금 학당 운영이나 모든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운영하면 되죠. 그런데 저는 학당 운영하는 자체가 도에 맞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도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좀 고민해야 할 게 많아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도 더 신경 써야 되고. 오늘 또 학당에 바로 반박글 하나 올라왔더만요. 어떤 회원분이 자기 글 지웠다고 어제 어제 상의해서 지우자고 한 글이었죠. 뭐였냐면 본인 불교의 오안인가 있죠. 유관, 뭐 천안, 뭐 해안, 법안, 불안 이런 걸 가지고 학당의 승단 체계를 다 맞춰서 마음대로 풀이하신 거예요. 유관이 몇 급까지고 천안은 뭐 몇 단까지고 그래서 이게 뭐 학당 승단을 막 마음대로 원래 그거랑 맞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래서 지운 건데 막 오늘 또 자기 글 지워졌다고 반박하고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지금 또 저희도 하기 싫지만 누군가한테 싫은 결정을 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또 상처 주는 결정도 해야 돼요. 여기 판단해서 자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또 서운하면 또 그렇게 반박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람 또 달래거나 아니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면 또 탈퇴 조치해야 되고 이걸 매일매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가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육바람을 여기서 닦지 어디서 닦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또 꺼려해도 안 돼요. 이런 일을 경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니까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산에 가야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홍익학당은 자체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 제가 현상계를 경영합시다 이런 말이 다 뻥이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말해놓은 것도 있어서도 더 조심해서 어떻게든 경영에 가서 현실에서 긍정적인 업을 만들어내자, 작품을 만들어내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소원이 결정할 일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아버지랑 진하게 저도 좀 오래 있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사정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니까 학당에서 뭘 만들어내고 하는 게 결국 제가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제가 또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지금 학당에서도 문사, 학사 이렇게 인재를 계속 배양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저도 좀 편해질까 봐 배양하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제 개인 입장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셔야 저한테 좀 저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도 살아야죠. 자리이타 서로 좋자고 하는 겁니다. 막 해서 뭐 착취하겠다고 제가 도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단체도 하나 있어야죠 우주에. 저는 이런 학당 문화를 많이 누리시길 바래요. 그러면 어떤 단체 가도 사입인지 아닌지 좀 금방 느끼실 거라고 봐요. 뭔가 어긋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자꾸 거슬리는 주문을 해요. 어떤 단체에 제가 갔다 온 분인데 몇 박 며칠로 명상을 했대요. 뭘 얻었냐니까 계속 갈군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갈궈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각 단체마다 되게 비슷합니다. 몇 박 며칠 프로그램. 거기서 하라는 거에 그냥 아유 그렇게 합시다 하면은 인가가 나서 무조건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를 요구한대요. 도저히 에고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하다가 어느 날 다 이제 인가를 막 다들 하겠다고 하니까 몰려서라도 하게 되죠. 하겠습니다. 모든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 인가됐다. 그래서 나오신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 내고 가서 얻었기 때문에요. 에고가 또 묘합니다. 뭐 좀 얻었다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또 들어봐요. 어떠세요? 뭐 좀 얻은 기분을 느끼고 계시더라는 거죠. 얘기 좀 나눠보면 그런데 다 좋은데 누구는 못 참겠어요. 막 이제 결국 다시 양심의 찜찜함 때문에 또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위를 가지고 순복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가 나아지질 않아요. 당장 편해져요. 준우 지금 엄마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으니까 편하죠. 인간은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다 맡기라고 하면 근데 참나한테 그렇게 맡기면 괜찮은데요. 어떤 특정 에고한테 그렇게 맡기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렇게 맡기면 편해요. 당장. 그러니까 에고는 그런 모든 사이비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그래요. 에고한테 일시적인 이완감을 줍니다. 그것도 못 주면 사이비도 못 돼요. 일단 사람들이 안 모일 테니까. 뭘 줘야 모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일단 누구한테 다 맡기고 믿고 나면 당장 편해져요. 그 마취 깰 때까지는 편해요. 마취제만 맞아도 마약은 차치하고 저도 마약은 못 맞아봤지만 마취제만 맞아도 알딸딸하게 좋습니다. 근심 사라지고. 그거 신기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이 마취제 맞은 것처럼요. 당장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기서 해방만 돼도 당장 편해져요. 노예가 싫을 것 같죠? 노예를 자청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에고가. 제발 누가 좀 결정 좀 해주기를. 내 인생의 이 문제. 계속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미치겠는 게 있어요. 치과 치료 받는데 마취제 살짝 놓잖아요. 놓을 때는 아픈데 알딸딸해서 다음 치과 치료가 기다려져요. 그 몽롱함이 좋은 거예요. 저도. 몰라도 잘 되고 그때는. 최근에 누가 담배 한 대 빨았더니 몰라 잘 됐다고 글 올리셨던데. 진짜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알딸딸해져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몸과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데서 원리를 캐치하시라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원리가 뭐냐? 판단 중지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궁시렁거리지 않고 알딸알딸해진다는 게 초연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사에서. 집착하던 게 나아지고 초연해지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에고한테는 이 경험. 그래서 저도 틈날 때마다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좀 더 깊은 명상에 들려고 하는 이유가 일 처리할 때도 명상을 쓰지만 그거는 일 처리랑 너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번씩 충전해 줘야 되거든요. 핸드폰도 그 대신에 저는 일 처리를 싫어하지는 않는 게 왜냐면 핸드폰도 충전을 왜 하시나요? 쓰려고요. 그러니까 쓰는데 핸드폰 쓰면서 막 배터리 주는 것 때문에 짜증낼 필요는 없잖아요. 충전했다 또 쓰고 충전했다 쓰는 게 본 임무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요. 양심을 구현하려고 충전하는 거예요. 그 목적만 정확히 아시면 그 충전해서 쓰는데 이 장애가 없죠. 즉 충전할 때는요. 다 잊어버리고 충전만 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여기 이것도 못 견디시죠? 중독되면 이거 꽂아서 여기다 또 꽂아서 쓰잖아요. 그러다 몇 명 죽었어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 전기에다 꽂아놓고 충전하는 중에 이어폰 끼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제가 본 동영상은 충전해놓고 이거 게임 하다가 탁 전기가 오더니 갑자기 탁 불꽃이 튀더니 이렇게 되더만 죽었어요. 바로. 그 동영상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가 여기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즉
명상할 때는요, 잠깐이라도 여기서 좀 지혜를 뽑아내자면 명상할 때는 충전만 하고 좀 쓰지 말아 보세요. 좀 쉬세요, 그때는. 그때만 단 몇 초라도 아무튼 쉴 때는 확실하게 몰라 하고 쉬실 것. 다음에 다시 쓸 일이 있으면은 또 이제 제대로 작정하고 좀 쓰시고. 충전할 때 한번 마음 놔보시라고 몰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충전할 때 한번 놔보시. 물론 우리 마음은 충전할 때 쓴다고 죽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상하면서 생각을 쓰면 더 잘 돌아가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한번 충전할 때 한번 확 충전만 해보는 그 마음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핸드폰 여러분 충전할 때 딱 꽂고 잠깐 충전하는 동안이라도 좀 핸드폰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듯이 우리가 몰라 하고 잠깐이라도 충전할 때 좀, 왜냐면 자꾸 쓰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저만 해도 명상 좀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쓰게 되죠. 쓰면 아무튼 그건 쓰는 거예요. 근데 충전을 해놓으면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긴 시간 아니어도 좋아요. 급속 충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속 충전이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몰라를 잘할수록 급속 충전이 됩니다. 잠깐이라도 세상 잊어버리면요, 충전이 빨리 됩니다. 긴 시간 우리가 못 쉬니까 잠깐이라도 그 순간 내려놓는 강도, 즉 몰입 강도를 높이자는 거죠. 한번 탁 놔버리고 그 순간만큼은 존재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충전돼요. 힘드신 분은 주문 같은, 본인이 좋아하는 주문 같은 거 외시면서 쉬시면 돼요. 나는 몰라는 영 정이 안 붙는다 그러시면요, 여러분 뭐 혹시 경전이나 고전도 좋고 명언도 좋아요. 좋은 말이 있죠. 자명한 말을 곱씹으시면서 그 말과 함께 쉬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충전이 됩니다. 성경의 좋은 말, 뭐 언어 이런 불경의 좋은 말, 학당 강의 중에서 혹시 귀에 딱 박혔던 말이 있으면요, 그거를 음미하시면서 다른 생각 못하게 거기다 붙잡아두면요, 헛생각이라도 덜 하거든요. 자명한 생각하면서 몰라 하고 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쓰긴 하지만 충전이 더 세면 괜찮아요. 다만 확 충전시키고 싶으면 한번 확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한번 쉬어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충전이 빨리 되고, 이제 충전 상태에서 좀 살만하니까 이것저것 이제 이것도 이게 전기 꽂아놓고 쓰면 사실 그 전기 걱정 안 하고 써도 되니까, 배터리 걱정 안 하고 써도 되니까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우리도 마음도 충전해놓고 쓰시면 좋죠. 그건 핸드폰하고 다릅니다. 아까 그 비유 잘못 들었나? 아까 그 비유는 충전할 땐 좀 충전만 하시라고 든 비유인데 오해하셔서 충전할 때 쓰면 큰일 난다더라가 그것만 기억나셔서 명상할 때 전혀 안 쓰려고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정도 각오로 한번 몰라 할 때 한번 내려놔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충전이 빨리 돼요. 이렇게 저렇게 삶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쓰는 법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뭘 했다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늘 제가 하는 걸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실제 쓰고 사는 걸로 몰라 하면서 자꾸 내려놓고, 또 좋은 생각 또 몰라 하면서 좋은 생각하고, 자명한 생각에서 자명하면 우주가 명령했다 생각하고 실천하고. 외롭지 않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 수많은 보살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협업하고 있어요. 지금 보조 진울 스님이 도와주고 제가 그래서 수신결 쓴 거 아닙니까? 모든 예전의 성현들이 길을 열어주고, 그게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보면 같이 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협업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도를 논할 수 있는 거고, 수많은 성현들이 봉호 선생님, 뭐 원불교의 소태산 그 선생님, 뭐 수많은 그 또 화엄경 쓰신 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보살들이 길을 인도해주고 그 길을 걸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안심하고 가는 거고, 그분들의 지도 받아서 가는 거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보면 서로 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다음에 올 많은 보살들을 또 끌어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알고 보면 그게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어줘요. 전생에 내가 지금 나를 끌어주고, 내가 뒤후생에 나를 끌어주고, 이렇게 다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공동 운명체예요. 그래서 서로 계속 도와야 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도와요. 그 뒷사람 생각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해놓는 작업이 뒤에 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것만 해도 뒷사람하고 같이 걷는 기분이 나고요. 이 길을. 앞사람이 해놓은 지금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걸어가면 그분들 곁에서 같이 걷는 기분 나는 거고. 이게 뭐 외로울 틈이 없죠.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됩니다. 이 보살도를 자꾸 닦으면 혼자 우주를 논이로도 수많은 중생들과 함께 걷고 있고, 중생을 이미 내 마음에 품고 걸으니까 수많은 보살들, 성현들하고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고,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게 저는 아름다운 길 같습니다. 열반에 들면 우주에서 초월하고, 그런 얘기는 저는 다 사치라고 봐요. 죽은 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서 깨어서 명상에 들어서 참나와 하나 돼서,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살아가시길. 예. 그래서 이런 우리 신미신님 만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현상들이 있어요. 또 에너지적 현상들. 웬만한 건 제가 들어보면 그건 다 부질없. 그런 걸,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 누군가가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라고 질러버리는 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게 실체화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실체화돼요. 한 번 이렇게 망상이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요. 두 번째, 누가 얘기를 해요. 그거는 돌아가신 누굴 거야 하면 그 사람 얼굴로 나타납니다. 자기 무의식에서 이미 반영돼서 나와요. 그때부터는 이제 맞네 이게 돼요. 자기가 이미 알아놓고 나타나면 내가 이걸 그릴 수도 없는데 이게 나타난 거 보면 실체네. 안 그래요? 여러분 꿈꿀 때 보시면 별짓도 다 해요.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에고가 지금 현재 의식이 이해보다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이 무의식에 잠재돼 있어요. 그게 풀어져 나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게 일어나도요. 악몽을 꿔도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몰라 하고 몰라. 자명하면 일어날 거고 인과대로 되겠지. 육바라밀로 딱 물리치고 가시면 여러분한테 아무 피해를 못 줍니다. 안 좋은 거는 그런 안 좋은 꿈이나 안 좋은 생각을 했을 때 곱씹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해내요. 이제 그때부터 곱씹으면서 이미지도 부여하고 이제 사연도 집어넣어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염체를.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거 부추기는 사람들 저는 제일 못됐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면 부추기는 사람. 항상 육바라밀로 해결하시면 우주에 육바라밀로 해결 안 되게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육바라밀이 신의 원리라면 육바라밀로 해결 안 된다는 건 신도 해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명상 늘 즐기시고 육바라밀이 자명하다고 하는 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바꿔보려면 내 마음에 찜찜하다고 하는 거 그거 해결해야 되고 자명하다고 하는 거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자. 요 각오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제일 잘 사시고 제일 영성 높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 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